오늘은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 장이죠.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읽기 전에 간단하게 이 빌레몬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고, 물론 이제 이 빌레몬서를 계속 배우면서 더 자세한 건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나서 읽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레몬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크게 끼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게 되고요. 바울이 중재자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의 입장에 서서 이 편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먼저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통해서 신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몇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빌레몬서는 원문인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단어 수가 335개입니다. 매우 짧지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빌레몬서는 바울이 디도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개인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편 중에 3편이 개인 편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이 두 사람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 쓴 매우 공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매우 사적인 부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한 빌레몬서는요, 이렇게 335단어 아주 짧은 글이지만 지난 2000년 사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빌레몬서를 참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약 50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아주 긴 주석을 쓸 정도로 매우 풍요로운 내용을 이 안에서 발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신자와 신자 사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용서 문제, 화해 문제, 그리고 주인과 종, 요즘으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 그런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익하였던 우리를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등등 매우 풍성한 내용이 이 짧은 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레몬, 이 한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투르키에 있는 한 도시가 되게 있는데요. 바울이 1절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동역자라고 썼어요. 빌레몬은 사랑받는 동역자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은, 이 13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참 잘하는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잘하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잘하는 것은 칭찬과 감사를 참 잘합니다. 칭찬과 감사. 오늘 1절에서도 빌레몬에게 너는 사랑받는 형제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4절 이하로 넘어가면 빌레몬에게 칭찬을 하는데 칭찬의 내용이 매우 세밀하고 자세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빌레몬으로 인해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로 인해서 주 예수와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어. 이렇게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있다. 이렇게 칭찬과 감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나도 너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바울이 참 칭찬을 잘했어요. 저는 신대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시간 배웠는데 도대체 그 배운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책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책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는데 전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참 허무하죠. 그와 같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신학교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학우 중에 교회 사모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 100만 불짜리야. 얼굴이 100만 불짜리래요. 얼굴이 웃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100만 불짜리 얼굴을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얼굴이 100만 불짜리구나. 주머니에는 100원도 없는데 얼굴은 100만 불짜리래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30여 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의 힘입니다. 이게 칭찬의 힘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참 멋지게 입으셨어요. 오늘 참 아름다웠어요. 고우세요. 이런 말 들으면 화장실 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멋진가? 아름다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바울이 칭찬을 참 잘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칭찬을 참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칭찬이 있어요. 그 칭찬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칭찬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폴란드 시인 쉼브라스카의 시 선택의 가능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선택의 가능성. 근데 그 시에 이런 시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이 곧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약간 어렵죠?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이 곧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시인의 말대로 무엇이든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내 비판은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를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 가운데 혹은 우리 자신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판을 참 잘하는데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고립의 벽장 속에 가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비판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볼 때마다 이 비판 저 비판하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칭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과장될지라도 칭찬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붙어요. 왜요? 칭찬 들어야 살거든요.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 붙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고립되고 있다면, 고립되고 있다, 이것을 또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난 너무 독립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혹 그것에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꼬리뼈를 붙여서 여러분의 비판을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곁에 없다. 그러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칭찬에 너무 인색한 사람이 아닌가. 칭찬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칭찬을 찾으십시오. 칭찬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기분이 좋아요.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가 되기 전에 먼저 빌레몬에게 칭찬의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빌레몬으로부터 바울로부터 칭찬 듣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쓸모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시대 당시에 종의 가치가 있다면 쓸모의 가치죠. 무익하다면 그 종의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상당히 끼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세기 당시 노예들은 단순히 육체 노동만 하는 노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들 가운데는 요즘으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각종 전문적인 직종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의사도 있었고요, 법률가도 있었고요, 회계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추정컨대 빌레몬 집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힘으로 무익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익한 종이 되었을 때에 오네시모는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책망을 넘어서 어떤 형벌을 받지 않을까, 내쫓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에게 집중한다겠으니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신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빌레몬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만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바울이 골로새에서 약 120마일, 짧지는 않지만 120마일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아마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믿는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이 빌레몬과 같은 로마 시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것이 많았어요. 권리를 포기할 것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말아야 될 것도 많았어요. 걸림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1세기 당시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럼 더 이상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시민인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을 때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공중 목욕탕에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사업가였다면 그는 공중 목욕탕을 자주 출입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논하고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망한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목욕탕은 성적 타락의 온상제였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만 행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빌레몬이 목욕탕을 간다면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즈니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목욕탕 출입을 스스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요. 또한 로마 시민인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친구, 이웃, 심지어 가족, 로마 시민의 관계, 그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할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았던 것이 1세기 당시 신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그 내용을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에베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스트라이크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박해 현장인, 그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현장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민인 빌레몬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그럴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이 빌레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나중에 이 빌레몬서에 보면 자신의 집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 제공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빌레몬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의 변화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권리를 포기한 것도 있었고 손해보는 것도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빌레몬의 집에서 금전 관리를 하는 오네시모가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유익하였던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빌레몬 주변에 있는 다른 로마 시민들이라면 자신의 종이 그런 손해를 끼쳤으면 시장에 내다 팔든지 아니면 큰 형벌을 내리든지 심지어 죽여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빌레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위한 문제일 수도 있다. 당신의 종을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빌레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신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이고 목회자 정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틀에서 본다면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갈등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처한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당신의 형제로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과격하고 매우 급진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는 그렇게 산다, 혹은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에 첫 번째 하나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이 내용은 갇힌 자,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바울,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보통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빌레몬서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죄수된, 포로된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가 실제로,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 혹은 로마 감옥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갇혀 있게 되었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가 희생한 것입니다. 그가 손해보는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가 그렇게 산다의 모습이었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편에 서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치는 여종이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갖다 주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여종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다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죠.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의 재판관들이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동역자인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가하라 명하였습니다. 그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이 무엇합니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자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날 밤에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로 가볼까요? 그 다음 날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 넣으라 했던 그 관원들이 바울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왜 그냥 풀어주냐? 너희가 로마 시민인 우리들에게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채찍질을 가하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제는 풀어줘? 그렇게 못해. 와서 사과해. 정식으로 단단하게 항의를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죄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그 전날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자신 허리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을까? 그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꺼냈다면 채찍질을 당할 일도 없었고 감옥에 들어갈 일은 더더욱 없었을 텐데 왜 그 전날 그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짐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뒤늦게 로마 시민권을 꺼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바울도 자신이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상황 속에서는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이번에 로마 시민권 꺼내지 마라. 너 이번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 쓰지 마라. 대신에 채찍에 맞아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라.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꺼내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보다 앞서서 무고하게 채찍질 당하셨어요. 무고하게 감옥에 던져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꺼내지 않을 만한 이유, 그 이유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간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간수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요청의 고백이 그 깊은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을 막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을 막으시더라고요. 입을 막고 생각을 막으셔요. 때에 따라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입이 막혔던 것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그래서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권리 포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손해보신 분이세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시는 포기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인해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여러분이란 우리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이지요. 빅터 프랭크의 책 죽음의 소용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지금 하루, 차라리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아주 작지만 빵 조각이 배급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빵을 먹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빵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빵 조각을 아직은 건강한, 아직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빵 조각을 건네주는 거예요. 나 대신 살라고요. 하루, 이틀, 3일 좀 더 살라고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이미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은 것도 많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춘 것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또 다른 기회에 마주섰습니다. 그 기회는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형벌을 줄 것인가, 그를 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형제로 받아줄 것인가, 이 기회에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갇히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갇혀주신 분입니다. 나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얼마나 손해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질문하기 전에 일단 해보십시오. 일단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인지, 얼마큼인지는 나중에 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기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 없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포기하는 것, 손해 안 보려고 바둥거리는 것보다 손해 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오히려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죠. 그때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권리 포기하셨죠. 예수님도 손해보셨죠.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게 되었지요. 그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손해볼 수 있는 기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건 자존심이 절대 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 권리 포기하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권리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손해보시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잃어버림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의 예수님을 위해서 제수가 되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손해볼 일이 있어야 할 때에 주님,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서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깊은 관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섬기는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만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올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낮은 자세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며 서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귀하고 복된 만남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신자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신자는 이렇게 산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